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이제 2026년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2026년도 12월이죠. 마지막 달입니다. 시작. 2026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시작. 2025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강단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 말씀을 다른 면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삶이 이제 중요하죠.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삶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더욱 확실히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까지는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미의 몸에서 떨어지자마자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구원받았나?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보고서 믿고 깨닫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이 그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매우 즉흥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시작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미 뱃속에서부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몸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시작되는 것인가? 그 시작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도 있다? 끝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점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까지? 영원한 곳까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전에
예비하셨다. 예수 믿기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파를 해요.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서 그분은 이 땅에 분명히 지금이 2025년 전에 이 땅 위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2025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년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있는 거니까는 확실히 그분은 계신 거죠. 그분은 그냥 전설에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계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확실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 해를 영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라고 쳐진 그 의미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후에 그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그때의 로마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자.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해를 영년으로 생각을 하고서 역사를 다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역사가들이 그걸 잘못 찍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바로 영년이 아니고 영년 전에 4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거를 조금 잘못 분석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2025년 전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해를 2025년 전에 그 해를 새해로 맞이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25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을까요? 30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해도 좋지 않았을까? 군대 갔다 온 나이가 20살, 24인데 그때 시작했으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한 때가 30살입니다. 그래서 30살부터 예수님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기도 전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할 선한 길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아직 없죠. 2020년에 태어나면 105살이니까 그렇죠.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내 몸, 눈, 코, 귀, 입, 다리, 팔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언젠가 태어나는 그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다 준비해놨다가 그 전날에 내가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루가 되기 전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 하루 전에 기록되었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수처럼 보이는 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잘 알겠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재미있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버렸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마지막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속에 준비해 놓은 무대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운명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운명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운명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살다가 30살, 40살, 50살, 60살에 어느 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그게 운명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얼마 전에 목회를 오래 하시던 제가 알았던 지인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그분이 운명입니다.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건 운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운명은 그 운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설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뜻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설득에 당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유도 있고 의지도 있고 결정 인권도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해 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결정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A로 갔다 B로 갔다 C로 갔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A로 갔다 B로 갔다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로 가라고 뭐 하십니까?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그리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때로는 멍청하게 돌아갔다가 또 와보니까 그 자리야. 하나님이 이거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셔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토요일 예배에 나오신 분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144세에 죽습니다. 근데 그가 아들을 얻은 건 몇 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40세에 50세에 주지 않고 왜 100세에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팔아 넘길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를 좀 지키고 있으니까 한 번 실수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실수 때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게 만든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고 그 아브라함에게 부인에게 음욕을 품었던 왕들을 전부 야단을 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를 하죠. 그럼 그때라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음부터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설득을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또 그 짓을 하고 또 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다 아십니다. 로마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딱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정해져 있는 길을 우리에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딱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셔서 그를 끌고 오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고달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힘든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결국은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한 것을 가지고 울부짖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풍파와 근심 걱정이 많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근심 걱정을 얻으려고 해결하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 내가 주는 평강을 주노니 그 평강은 어떻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12제자를 보면서 그 평강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안 들어오셔서? 성령이 안 들어오셔서. 민수기 23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왜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분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다. 후회도 없으시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가 급할 때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이 다 있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가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갖춰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 흐트러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자,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만 붙잡고 평생을 살았지만은 그 약속을 붙잡는 시간들이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걸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가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했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는 길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만들어 놓고 가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그 길을 예비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운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가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가? 맞아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 뭐냐? 우리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자유냐, 아니면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따라 움직이는 자유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라는 물음이 자꾸 생겨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생기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삶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이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배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은혜 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시간까지도 왜 저렇게 하고 죽지? 왜 자기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형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형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부터 보낸 하나님의 사자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대답이 어잉? 이게 뭔 소리야?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증거들은 인간의 육신으로는 얼마든지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방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슬픔과 또 느낌, 이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 오셨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이제 자기에게 유익한 거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뭐가 돼요? 나중에 정말 왕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신하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평생을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닌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계속 가르쳤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그래가지고 걷어차지를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다 도망가 버려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끌어들여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반전이 생깁니다. 교회가 왜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200명 이상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바뀌어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과 같이 즐겁게 30년, 40년, 60년, 80년, 90년, 100년을 가지고 즐겁게 뛰어놀고 마치 레크레이션을 하듯이 모이고 흩어지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에 12 제자의 삶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서 그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몸속에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지만은 그 교회의 모형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 이런 뜻이에요. 모형은 그때 되었지만 그 모형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을 하고 사명을 갖게 시작된 것은 언제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주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강하게 질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실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다른 욕망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교회는 마찬가지로 5장 16절에 뭐하라 그랬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욕심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왜 이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냐? 왜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냐? 그거는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빛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메릴랜드 교회를 개척할 때 들은 얘기예요. 모임을 갖고, 그 가족에서 모임을 갖고 끝나고 하니까 목사님들과 또 몇 분 교회 지도자는 갑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술 파티를 한대요. 그게 메릴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새벽빛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줄 저는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정확히 표현하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이 들어오면 서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정말 해야 되나? 성령님도 잠깐 오늘 밤만 주무시겠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이 말을 써놨나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선 또 승천하신 그 근거를 중심으로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없으면 성령님이 이 땅에 여러분같이 안에 오실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는 그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 문을 두들기면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뭐를? 성경 구절을.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으로 살리라. 그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는 그렇게 모형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날까지 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누가 교회를 옵니까?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삶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뭐해요? 그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믿어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주위에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밖에 나오면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계속 끌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노는데 점심시간에 딱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 귀한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음악이 딱 꽂히고 뭐 하는 놈이야? 그게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평강을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전에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다가 여러분 요즘 어때요? 예수 20년 30년 믿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 안에도 이 메릴랜드 안에도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며칠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을 식사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가까이 길래 인사를 하고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니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 아니 뭐 그렇죠. 뭐 그래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꼭 교회 다녀야 됩니까? 또 이렇게 말을 던지고 나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식사하다가 그분한테 그런 말에 대한 반박을 하면요, 그 사람이 밥 먹다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나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도 가까운 교회 나오세요. 그래 다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얘기를 끊어버렸어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신앙의 어떤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개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과 저는 나는 교회랍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하루 이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3년 반을 따라다니고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피곤해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기적을 봤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공생애가 왜 중요한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사역 이 사실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되 우리는 실제로 그 일을 못 봤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뭐라 그러는데 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인 그 자리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12월입니다. 편안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교회의 모습을 내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가?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켰지? 왜 나를 교회에 참석시키지? 나는 교회 가서 지금 무슨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일을 뭐하라?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뭐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건강해져 가지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1920년대에 살아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 나이를 줬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주위에서 그 연도수 주위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은 건강해져 가지고 더 10년이나 더 살도록 할 수 있었을 때 더 10년 살아서 사는 것과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2주 동안 감기를 심하게 걸렸어요. 표시를 안 내려고 몸부를 치면서 그냥 약도 먹어보지만 또 기도하고 또 움직여보고 땀을 흘려보고 해야 돼. 아, 이놈의 감기가 심하게 그냥 나가질 않네. 아, 이것도 뭐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지. 그런데 그 감기가 걸려있는 동안요, 정신이 집중이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왜? 감기를 빨리 탈출하려고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주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감기 걸리면 또 목사님 왔다 갔더니 가족이 다 감기 걸렸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몸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근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게 지속되면요, 제가 하나님을 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에 따라서 빨리 낫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은 언제 건강을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거죠. 몸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요, 확인하고. 좀 제가 요즘 한 7kg가 빠졌어요. 하도 성도님들이 7kg라니 7파운드.
목사님 살 빼세요. 제가 듣지는 않아도 뒤만 돌아서 저기서 똥똥인데 아유 목사님 큰일 나서 살 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도 이제 점심시간에 많이 안 먹잖아요. 주는 거 그냥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 먹으면 조금씩 주시기 바랍니다. 반씩 주든지. 여러분 식사 양도 줄이고, 제가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거 제 동생들은요 전부 날씬해. 근데 나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형이 왜 그렇게 변했어?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니더러 이렇게 말랐냐? 그랬더니 마른 게 아니라 줄여서 지금은 그냥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그건 맞아요. 몸을 자꾸 건강하게 하려면 자꾸 줄여야 돼. 제가 무릎팍이 앞섰는데 몸이 조금 줄어드니까 무릎팍 없어진 것도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몸을 줄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요 그 건강이 금방 망쳐요. 제가 컴퓨터 1세대입니다. 컴퓨터가 나오자마자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타이프로 모든 걸 썼는데 갑자기 컴퓨터 286, 186이 나왔다 그래서 컴퓨터가 뭔가 그래서 한번 갔더니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하나 다른 게 부자로 오신 분이 자기 것도 좀 타이프를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를 사주셨어요. 뚫렸더니 얼마나 편한지. 그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도 몰라요? 컴퓨터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 빌 게이트. 나도 생각이 빨리 떠오르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빌 게이트가 딱 만들어서 야, 이 사람 참 모든 인생을 참 이렇게 바꿔놓겠다. 저는 그때 컴퓨터를 보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빌 게이트가 만들어 놓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회가 좀 막 그냥 발전하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 컴퓨터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를 전공을 하라고 막 꼬시더라고요. 야, 이걸 지금 한번 손을 대봐?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생겨요. 아니, 신학교 들어왔는데 이걸 또 한번 이거 완전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그 사람 뭐 해라고 그러고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트가 참 그래 보니까 돈을 그 10년, 20년 안에 엄청 벌어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무슨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단체에다가 몇 밀리언씩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엄청난 시궁창에서 지금 살고 있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될 것 같다지만 여러분 다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사랑하고 그쪽으로 밀어붙이면요 그 돈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망친다는 건 뭐냐? 그 돈이 사탄의 무기가 돼서 그 사람을 아주 시궁창으로 끌어당깁니다. 제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그 타락성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다 신문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한, 어떻게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착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빛을 발하는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선. 그것은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을 이루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선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 안에 내가 교회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확실히 깨닫고 성령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맞이한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셔요. 같이.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심차게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목을 느껴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과 제 입에서 아이고 그 목사님은 그게 그냥 운명이요 이렇게 말을 하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운명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걸어가라고 설득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초